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의 유진한입니다. 오늘 공부는요, 2023년 4기의 제4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4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이라. 이 누구의 얘기일까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서 오늘 선교에 동참한다는 얘기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들에게 선지자에게나 보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오늘 모본으로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협력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될 일들을 갖다가요, 그 종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얘기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선교에 동참한 방법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를 위한 영적 특성적 목록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아브라함의 선교의 특성의 목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선교를 위한 특성적 목록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로 있다라고 오늘 공부에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억절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선교의 특성 중 하나는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날요, 친절의 은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선교의 덕목 중 제1이 이제 뭡니까? 친절이라면 친절. 그런데 이 친절을 알아보기 전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과 환경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히브리 11장 8절에 보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을까요? 따라가고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그의 장막에는요, 희생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장막을 쳤을 때는 희생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그 제단을 그냥 두고 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볼 수 있게끔요.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그들의 식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밥 먹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 대부가 되겠지요. 자, 아브라함의 선교의 덕목 제1은요, 무엇이라고요? 친절의 은사에 대해 친절의 은사. 그래, 첫째 날 공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친절의 은사로서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친절의 은사로서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한낮에요, 햇볕이 쨍쨍 내리는 그때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뭐 친절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혹, 아브라함이 혹 한낮에 힘들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까? 그들을 행인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닐까 이겁니다. 왜 맞습니다. 그 행위가요, 부지 중에 창세기 18장 1절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장막 문 앞에 앉았다가 그 더운 땡볕에 그래 보니까 사람 셋이 저 맞은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버떡 일어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친절의 은사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친절한 나눔의 신앙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 자,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종을 떠나가지 말고 종에게 좀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업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친절한 아브라함일까요? 그 업소하니까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흉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고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냥 행인들일까? 그들은 누구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요,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대낮에 그들을 손님을 맞이했는데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자들 친절로 손님 접대했을 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고 축복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세기 18장 18절에요. 아브라함은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천하 만민들은 아브라함의 나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교의 덕목 중 친절한 손님 환대는요, 오늘날 우리의 선교의 모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표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처음부터 잘 알았다. 그는 부르신 곳에서 친절과 돌봄으로 세상의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성, 아브라함의 선거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관계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나그네를 사랑과 친절로서 환대했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날에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영접해서 환대했겠지요. 아브라함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죄인들이나 그 마음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언어나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로 영접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뜬금없는 이런 기별도 또 전합니다. 어떤 기별일까요? 창세기 18장 11절,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털어놓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은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절에는 좀 엄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알려줍니다. 자, 어떻게 알려주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밝혔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창세기 18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은요, 큰 겸손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하느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요,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어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위해 항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항변한 이유는 부조 선지자 13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요, 이는 아브라함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칼로 구원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한때 일어난 일인데, 그거는요, 엘람이라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합쳐가지고 소돔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실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집니다. 엘람 군대에게. 그러니까 엘람 군대가 소돔의 포로를 잡아가고 또 많은 물건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특별히 그곳에는 저거 조카도 살고 있는데 저거 조카도 잡혀갔다 하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380명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80명의 그 아브라함의 사병들을 데리고 이 엘람이 전쟁을 이기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을 갖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380명이 엘람 군대를 다 무찌르고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랑 또 뺏겼던 물건들을 다 찾아가 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때 그는 그들 칼로 구원한 게, 이에서 아브라함이 칼로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할 그 당시에
이 일은 벌써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에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소돔 성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소돔을 멸망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항변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을 두 가지를 보고 처음에는 무력으로서 이제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이제 중보의 기도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을 위해서도 중보했다. 그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사람들일지라도 이 동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소돔 사람들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가치관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을 했고요. 생명이 있는 한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자, 세 번째 덕목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중보 기도의 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있을까요? 야고보 5장 16절은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중보 기도의 한 예를 보여주겠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누구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이 화났을 때,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교의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선교의 세 번째 덕목은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그 표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하고 사상이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간구를 했다. 56페이지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는요. 가까이 나아가라 때 주께서 어떻게 중보하느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앞에 서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표상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우리 교과책 56페이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타나 있을까요? 그 기도의 진정성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겸손과 인내를 나타냈다. 어려운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것인데 기도하는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자 이겁니다. 그 진정성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랍니다. 하나님이 가가지고 첫 번째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어려운 사람 50명이 살고 있다면은
그 50명 의인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만약한 경우 그 도성에 50명이 있다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가 많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그냥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45인이 있으면 그 45인을 함께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요, 3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지요? 다시 20인이 있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진정성이고 뭐이고 간에 이거는 자기 체면이 아니죠. 20인이 있다면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업소를 하면서 하나님, 그 성에 만약 10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10인이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인도 없다면 그 성을 위하여 더 중보할 가치성을 가지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성과는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성과는 뭡니까? 롯과 그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롯과 그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는 이러한 기도의 모본을 따를 때에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없이 우리의 선교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56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영혼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선교는요, 유청한 설교나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마음의 기도에서 선교는 시작되어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요, 아브라함의 선교입니다. 아브라함 선교는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의 선교라고 말할까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삶에서 드러난 선교 정책의 특성을 어떤 것이 있는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데요. 그가 장막 문제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그 땡볕에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여서 몸을 땅에 굽히고 업소에서 그들을 억지로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장막에 들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지요. 자, 조카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창세기 19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조카 롯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거든요.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봤거든요. 보고는 버뜩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업소에서 인도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성경에 똑같은 정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교의 유사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암만 해도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신변이 좀 높은 사람 같았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있었는데 저 식솔이 1000명이나 넘어 됐지요. 그런 게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롯은 해질 무렵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 했죠. 그 당시에는 성문에 앉아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누구를 기다리고 앉았던 것 같아요. 그 행인을 기다리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인이 왔을 때 즉시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은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두 분 다 영접하는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먹고 좀 쉬었다 가세요가 아니고 적극성을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없어 하면서도 영접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은 아주 겸손함으로써 손님 접대를 잘 했던 두 사람이 같은 선교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고대 선교와 아브라함 이전의 고대 선교와 아브라함의 선교의 결과는 어땠을까라고 한번 살펴볼 만도 하지요. 자, 그래서 고대 선교는 뭡니까? 노홍수 사건. 노홍수 사건에 구원받은 자가 120년 동안 노아가 선교를 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됩니까? 8명 부입니다. 120년 선교해가지고 8명. 그것도 자기 가족 부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는 구원받은 수가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도시를 빠져나온 것은 4명이 빠져나왔습니다. 소돔을 빠져나온 것은 4명이 빠져나왔는데 마지막 구원받은 것은 3명 부입니다. 한 명은 소돔에서는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예, 선교는요 구원받는 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구원받는 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요걸 좀 잘 아시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선교해봤던데 맨날 그랬는데 그냥 말 잘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는 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도록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라고 보면 더 좋겠지요. 오늘날 우리의 전도 사역은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구원은 개인의 선택이네요. 구원하고 선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구원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 전도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우리의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은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 우리가 선교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가지고 그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더라 해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선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그분은 결코 개인의 의지에 거슬려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구원은요,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각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59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한다 해도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만은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요. 구원은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의 선교의 특성은 순종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는 아니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부르심을 들었을 때, 이것은 환청이야. 환청으로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지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거주하는 안주한 곳이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저한테 일 시켜주세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었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저번 주에 배웠지만은, 나아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곳이 어땠습니까? 순악한 사람들만 살고 종교도 우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실망했을까요? 실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조카 롯과의 땅 분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을까요? 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은 양보의 정신이 있었고 양보의 미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롯이 좋은 자리,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떠나갔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둘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이 전부 다 네 땅이 되고 네 후손이 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으로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요 제사보다 훨씬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하나의 순종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종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교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제4가에서 하나님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제목에서 우리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결론은 저자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모범은요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의 이 정신,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